오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심각해집니다. 대부분의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 오랫동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어요. 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다녀요. 내가 이거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오래되었는데 사실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잡을 때마다 흑암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생명처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치유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치유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치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되면 참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구나. 이게 참된 치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그렇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가면 갈수록, 시간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복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기도 속에 다 있음을 발견한 사람이 참된 치유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이유가 오직 전도요, 오직 제자요, 오직 후대요, 오직 교회요. 이거 그냥 붙잡은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사람 만나보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본인은 모르는데 늘 불안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표정도 늘 불안해요. 치유받은 사람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를 받으면 만나보면 믿을만하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은 변덕이 없어요.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요. 치유받은 사람의 특징은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치유받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살고 치유받을 사람도 교회 중심으로 산다니까요.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성막 중심으로 모여라. 성소에 모여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되면 우리의 중요한 부분들이 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전 아닙니까? 그래서 늘 교회를 돌보게 돼요. 교회에 관심 갖게 돼요.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물질로 돕고 헌신하는 것은 교회가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 두신 제자가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평생 바울의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핍박받은 그 상황에 영원한 제자라는 거예요. 야손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 내놓는 것은 뭐 쉬운 거죠. 목을 내놓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목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갔는데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 같은 사람, 전도자의 식주인이었던 가이오 같은 사람, 이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축복받은 것만 기억하면서 나는 가이오 같은 사람, 나는 뭐 베베 같은 사람, 야손 같은 사람 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려움 오는 것은 감당 안 하려고 그래요. 핍박 오는 것은 싫어해요. 축복만 받기를 원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통도, 순교도, 어려움도, 감옥에도 함께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제자예요. 이분들이 어려움 없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갈등, 상처 받을 일이 없었겠습니까? 전도자를 도왔으니까 다 축복받았겠지.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안 되고 이유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평생 변함없이 그 인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확인되면 여러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잖아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확인돼야 되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것이 확인되는 사람은 영원한 제자입니다. 제자는 1순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뭐 핑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회막에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피제사 드려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 지켜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귀의 최종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세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정말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절대 구원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영원한 제자들은 누구냐? 예배의 승리자들입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복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치유한 사람은 틀림없이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금방 예배 드린다라고 했다가 금방 또 안 드린다고 했다가 그래요. 근데 치유받을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안 드린다라고 했는데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금방 바뀌어요. 아, 이 사람이 속고 있구나. 그래서 당신이 지금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당신이 예배 드려야지만이 이 문제가 치유된다. 아는 사람은요, 예배를 1순위로 여겨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요, 예배만 잘 드려도 치유돼요. 우리 지금 태순씨 중국에서요, 예배 한 번도 안 놓쳐요. 예배 끝나고 보내주면 바로 녹취해서 말씀 딱 포럼에서 올려요. 혹시나 잊어버려서 못 보내면 연락이 와요. 오늘 왜 금요 예배 메시지 안 보내줘요? 수요 예배 왜 메시지 안 보내줘요? 예배 안 놓친다니까요. 근데요, 정신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 치유되기 힘들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말씀 듣는 것 우습게 생각해요. 예배에 집중, 말씀 집중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아직 문제가 많지만은 앞으로 치유받을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분명히 인도받을 사람의 특징은 예배의 축복을 안 놓칩니다. 전도자들의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가도 예배 안 놓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자로 쓰임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방에 가서 악한 재판장이 이 재판을 했습니다. 가난한 그 여자에게 이 재판을 틀리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가 찾아다니면서 호소합니다.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좀 바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두 번 찾아오다가 말 줄 알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중요한 손님 모이는 자리에서도 막 찾아가서 재판 바르게 해달라고 하고 막 그냥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재판을 바르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여자가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할 것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 얼굴을 보니까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될 때까지 찾아다닐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판관이 재판을 바르게 해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악한 재판관도 그 청원을 들어주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기도하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니까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맞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은 언약잡은 한 명만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안 돼. 나는 저것도 못해.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평생 그렇게 살다 가야 돼요. 반대로 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 평생 자기만의 그 착각 속에 살다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고 막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큰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네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틀을 다 깨뜨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틀이 뭡니까? 여러분의 한계가 뭡니까? 아직 그걸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그게 됩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있다니까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나만 알 수 있어요. 한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깨뜨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평생 나는 안 된다, 나는 다 가졌다, 착각 속에 또 그런 형편 속에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영적인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큰 불신앙을 가진다, 그러면 흑암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정확하고 축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성취가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 다 들어도 저건 아니야. 그 큰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큰 흑암이 몰려온다니까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정확한 언약과 축복의 날을 누리면 성취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제 실패했다, 괜찮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 언약 붙잡고 승리하면 돼요.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축복되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길인데 광야길은 어차피 어렵습니다. 여러분 워너메이커 아시죠? 형편없이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꿈을 믿음으로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걸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려면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정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장사를 하려고 돈 벌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진심으로 축복된 그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왕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오늘을 축복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도자와 중직자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다. 무조건 거기에 헌신하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극도로 힘들 때입니다. 더 힘든 것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 앞으로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모세가 그동안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준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응답을 못 받게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이 나하고는 안 맞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응답 못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뭔가 조금 떨어지면 응답이다라고 좋아하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왔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오늘 35절에서 그렇고 38절에도 보니까 상천하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지난날 큰 고통 당하지 아니했느냐?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전쟁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가는 길이 멀고 힘든데 너희들을 인도하신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켜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시킵니까? 너희들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지 아니했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평상시에 잘 모르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뒤집어지고 차가 찌그러졌는데 내가 살아났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감사하다. 대부분 그럽니다. 중요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지금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명기의 목적입니다. 큰 사고 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래도 되지만 지금 하라라고 하는 것이. 다
늙어서 힘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여호와여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복되지만 어릴 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하는 것은 평생 갑니다. 어릴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체험을 하면 평생 간다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저 감옥에 가서 여호와여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지금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왔을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이 안 왔을 때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광야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중요한 단어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호와, 야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첫째로,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까? 절망의 시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주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32절에 말합니다. 하늘에서 땅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34절에도 보면은 지금까지 애굽의 모든 잡혀온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빠져나왔느냐 그렇습니다. 이거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애굽에서 싸워서 애굽을 이기고 나온 나라가 아니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 기도에는 응답이 안 됩니다. 뭘 말합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너희들이 빠져나오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그 큰 축복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입니다. 34절에 네가 목전에서 보지 아니했느냐, 체험했지 않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능력의 놀라운 사실은 바로 여호와 이럴 때 주로 말씀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능력을 말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목전에서 그것을 보지 아니했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이 사는 것을 노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을 다 놓치고 산다, 완전히 사단이 여러분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사단에 공격한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 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성경책 들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다 드려요. 얼마든지 교회 다녀도 여러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놀릴 수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의 비밀, 이 피언약을 가진 그 사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꺾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것을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오늘 나의 축복으로 만드셔야 돼요. 오늘을 축복되게 만드는 사람은 벌써 예배가 다릅니다. 저는 예전에 설교 준비할 때요,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멋진 설교하면은 되겠지, 그렇게 착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내가 심부름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거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은 사람은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메시지 준비할 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내 생각을 빨리 여러분이 넘어서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설교 들으면서도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요. 그걸 다 걸러낸다니까. 나한테 거슬리는 것은 다 걸러내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 안 넘어서면 창세기 3장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아니했느냐?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을 두고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피제사, 이 말을요, 그 훌륭한 바로왕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 지내러 간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랬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저거 미쳤다, 뭔 소리 하느냐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했던 그 강대국 애굽이 망했습니다. 그렇게 비웃었던 세계가 망했다니까요. 심지어 바로왕은 막강한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멸시했습니다. 애굽은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막힌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온 것이지만 홍해를 가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지 않았느냐? 또 갈증이 나서 목마를 때 하나님은 생수도 주지 않느냐?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 왔을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너희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장막 중심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후대들이 불신자 살리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온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간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내가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다른 것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된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다른 것 잡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잡아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세계복음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잡아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릴 수 없습니다. 겨우 밥은 먹고 살겠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그 예배와 그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나와야지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인 제가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심부름 하는데 여기에 답이 없다, 그럼 엉터리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해도 이거 아니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훌륭한 얘기, 철학적인 얘기 다 하면 멋있어 보일 수 있어도 틀린 것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 가야 될 길은 험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뭐가 임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36절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은 백성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큰 화염으로 너에게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37절에서는 큰 권능으로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38절에서는 열국을 쫓아낼 것이다. 40절에는 그 기업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 가진 자와 복음 가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것 가지고 여러분 사업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사람 말 듣고 여러분 사람 말은 존경하고 또 다 수용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말은 다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 말을 다 듣고 수용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언약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사업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입니까? 두려울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혹시나 저 사람이 잘못되고 혹시나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혹시나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이 잘못될 것 같다. 그런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혹시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잘못되고 우리 가정이 잘못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거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착각하면 착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착각이 심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늘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것 같다. 우리는 광야 가다가 다 죽을 것 같다.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늘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신자들이요.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우리 자녀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광야 가면서 지금 이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착각대로 되는 것이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진짜 언약 잡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도저히 이해 못한다니까요. 70억 인구가 이해 못하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그것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바꿨다니까요. 이것을 미리 누릴 때 미래가 보입니다. 이걸 어릴 때 누린다. 평생 갑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만났다. 그러면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누리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그때 막 당황해요. 그때 막 불신앙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누리고 있던 사람인지 안 누렸던 사람인지. 당황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깁니다. 그러나 미리 누리고 있으면 기회가 된다니까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모세가 너무너무나 심부름을 잘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로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절망의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광야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앞으로 우리의 가야 될 미래에 불안에 쌓여있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6월절의 하나님, 오순절의 하나님, 수장절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